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는데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공통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증인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꼭 우리가 먼 나라에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권능을 받아서 행복하고 즐겁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주의 뜻을 알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성경을 통해서 주의 뜻을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9마리의 양을 놔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가는 믿음의 섬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 두는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의 관심으로 바꾸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특별히 12제자를 가까이 두고 부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양육을 하고 가르쳤어요.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함께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제자들과 함께 나누라 하셨고 그들이 함께 나누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 자를 회복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도 가서 이 일을 행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을 해결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교회를 나옵니다. 병이 고침을 받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인생이 축복을 받고 내 자녀가 잘 성장하기를 원하여서 혹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1차적인 거예요. 이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은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의 열매와 은혜로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진정 우리는 하나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생을 얻은 우리, 생명을 얻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헌신하는 믿음의 성장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왜 올라가시냐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과 사람들, 이 주변의 무리들이 두려워하고 놀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제까지 행적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분만이 다윗과 같이 성군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고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가난과 어려움에서 이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임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히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줌을 당하고 그리고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33절에 이거 세 번째 이야기하신 거예요. 몇 번 얘기하셨다고요? 세 번. 세 번 이야기하시면 좀 들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오늘 35절부터 이제 제자들, 특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부탁입니까?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시면 예수님 우편에 내가 앉고 좌편에 내 동생이 좀 앉게 해주세요.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41절에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낸 거예요. 그 자리는 내 자리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관심 자체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데 이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온 관심은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의 나라 그리고 자기의 영광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사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형편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이 문제 해결해 줍니까? 지금 내 건강도 문제가 있고요, 사업도 문제가 있고요, 자녀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 어려운 형편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없이 헌신합니다. 8번째, 9번째 교회 계속 짓고 나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관심이에요. 내 것에 관심이 아니에요. 내 것을 채우고 내 것을 이루고 내 것을 가지고. 저희 교회가 10년이 됐지만 10년 전에 새 가정이 시작했던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모아서 된 일이 아닙니다. 건축도 우리가 3번이나 했고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 외부로 건축을 돌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모아서 했느냐? 아니요, 드렸었어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 드리고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요. 모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 드려서 되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거를 채워주세요. 받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내어주었더니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관심이 세워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직 관심은 지금 십자가예요.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섬겨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디까지요?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섬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그가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그들을 섬기기 위해 올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었고,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무슨 마음의 관심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영광 관심 없고 내가 오직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관심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3년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경험했어요. 풍랑 가운데서도 잠잠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도 보았어요. 눈먼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변화됨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밑에 연이어서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나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관심이 다르면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해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 당할 뻔했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운이 좋았다. 내가 그래도 운전 좀 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모든 역사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한 은혜로 생각하지만, 관심 자체가 나에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주고 역사를 행해주고 은혜를 주어도 은혜를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나가서 승리했어요. 누가 승리하게 해주셨죠? 하나님이요. 근데 사울왕이요, 돌아올 때,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갈멜이라는 곳에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여러분, 갈멜은 지역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 하나님께 관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모습, 거기에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주셔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을 때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영생이요. 이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영생에 관심이 있는 그 이후의 목적이 잘못됐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영광, 부귀, 영광, 돈, 여기를 통해서 영생의 길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 자신의 영광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자신의 영광으로 영생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니 그게 문제였던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근데 무리가 이 건너편까지 따라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표적을 본 까닭으로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 나에게 왔대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구세주이신지 그분을 바라보며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쫓아온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거예요. 또 배가 고픈데 또 채워주세요. 이것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오직 나의 인생의 배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 기적을 경험해도, 역사를 경험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변화됨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거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은혜가 감사함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까?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99마리의 양 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사명이 어디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곳에 있어야 돼요.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그곳에 내 마음의 관심이 있는지, 내 사업, 내 건강, 내 자녀, 내 거,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나에게 힘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냐. 주로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내게 은과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 걸어. 놀랍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슬픈 이야기가 숨겨져 있죠.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나면서 안진뱅이고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보였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보인 거예요. 그 전에는 늘 이곳을 올랑내리랑 하면서 지나다녔던 그 길이에요. 그 길에서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보지를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 관심이 없어요.
긍휼한 자에 대한, 긍휼히 여겨야 되는 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을 향한 관심이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에 관심이 없어요. 애들은 가, 너 예수님 앞에 오는 거 아니야? 너 이 자리에 낄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오히려 쫓아내죠. 관심 없어요. 오히려 뒤에서 막 그 헐벗은 자 거지 나사로가 외치는데도 조용히 좀 해. 예수님 가시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어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그런 어렵고 힘들고 헐벗고 가난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누가 더 올라갈 것인가, 누가 더 가질 것인가, 누가 더 명예로울 것인가, 누가 더 성공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자기가 높이 올라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 받으면 할 수 있어요. 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자꾸만 내 거, 내 신앙, 내 믿음, 내 가족, 내 사업, 내 자녀, 내 것만 주로 여기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요, 이제 눈이,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두는 곳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관심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에 대한 마음을 쓰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날부터 잘 준비하셨죠? 오늘 나오시기 위해서. 그죠? 변장도 하시고 분장도 하시고 또 이러면서 나오셨는데 주일이 되어지면 또 봉사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습이겠죠. 어느 집사님이 TV 사극을 정말 좋아하세요. 여러분 사극 좋아하세요? 예. 근데 이분은 너무 좋아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봅니다. 계속 대장금 이렇게 하여튼 그런 사극들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해서 늘 돌려보는 분이신데 토요일 저녁부터 해서 주일 밤새도록 본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 보고 이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딱 갔는데 주보를 펼치는 순간 앞이 깜깜한 거예요. 대표 기도인 거예요. 생각을 못했어. 지난주에 전우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금방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극 보냐고 하나같이. 그래서 나가갖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성은이 망극합니다. 관심이 너무 과도하게 다른 데 있다 보면 실수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1부 때는 안 했는데 2부 때는 잘 웃어주셔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바둑을 참 좋아하세요. 토요일날 열심히 바둑을 두고 저녁에 와가지고 바둑 프로그램을 보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도 이분도 나갔는데 이 장로님이 또 깜깜한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또 대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나가갖고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마쳐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머리가 다 바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다리.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이 어디 있느냐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관심이 전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은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도 이게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내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부활할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관심이 딴 데 있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려고 힘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애쓰지를 않아요. 오늘도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자기의 영광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와서 야고보, 요한이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 청을 들어주세요. 뭐 해줄까? 네,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어? 내 세례를 받을 수 있어?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네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끝낸 이들이 받아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고 이 요한은요 제일 마지막 반모섬에까지 가서 고생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쓰죠. 이 모습들이 사실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을 영광만 보고 있는 거지 함께 당할 고난에 대한 또 주님의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큰 자가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고 주님 따라다니고 내가 3년간 고생했으니까 주님 나를 영광된 자리에 올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의 영광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천국에서의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는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천국 사람들은, 하늘나라 백성들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잘 섬기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것이고 네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종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천국에서 그런 사람이 큰 자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바꿔야 돼요. 이 땅의 관심이 아니라 천국의 관심이죠. 천국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마음에 관심을 두어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관심이 콩밭에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겠습니까? 모든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기 위해서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되냐는 거예요. 잘 섬겨야 돼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겨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온유와 겸손의 이야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보고 나에게 배우라. 내 마음은 온유와 겸손하다. 이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언제나 섬기는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 온전한 것이죠. 이거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더 이렇게 섬기는,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섬겨야 온전하지, 제자들처럼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섬기는 것은 바른 섬김이 아닌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마지막 만찬하실 때 누구도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로가 잘 닦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풀풀 나요. 거기다 신발도 샌들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는 언제나 허들의 물이 있는데 그 물로 발을 씻어요. 근데 가장 그 집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씻어주는데 종이 있으면 종이 씻어주고 그리고 위치가 가장 낮은 자가 물을 퍼서 씻어줘요. 그런 관례가 있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하러 올라가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조차도 씻어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서로 눈치만 봐요. 누가 씻어주냐, 내가 더 높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오시고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베드로는 마음에 많이 새겼나 봐요. 그리고 그 마음이 많이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가 성경을 쓸 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순종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교만한 자를 대속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하게.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서로 누가 더 높이 올라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우의정 좌의정 자리 달라 이 얘기를 하니까 41절에 열 제자가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가?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김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주의 말씀처럼 그런 섬김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죠.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임스 피셔 2세라는 분이 글을 쓰셨어요.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라는 글을 쓰셨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직장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연구하고 상담해 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분이 직장에서 누가 성공하느냐, 누가 인정을 받느냐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쓴 글의 요점은 이거예요. 친구를 얻고 싶거든 당신이 먼저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친구를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먼저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 이 얘기인데요, 이건 성경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선지자예요. 제일 위에 최고봉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내가 왜 우리 친구 좀 하나님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도울 자를 허락하여 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도울 자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울 자가 되셔야 돼요. 성도들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보다는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사람, 교회가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기보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그 인생이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보아도 그렇고 믿음의 삶을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유는 조금 있다가도 말씀을 드리지만 부드러운 마음이지만 이 부드러운 마음이 어디에 향한 부드러운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성격이 부드럽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을 온유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온유와 겸손으로 섬길 때 그 사람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십자가가 남편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내 십자가 남편이다 막 이러는데 그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관심을 가지고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섬기는 모습, 그것이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 섬김의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그중에 자비와 양선과 온유의 모습을 보시면 자비는 뭐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주님의 마음이래요.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양선은 무엇입니까? 보상 없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뭐를 해줄까? 그것이 아니라 그 보상 없이 남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양선이래요. 우리가 이번에도 트리키에 시리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상 없이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누가 갚아줄까요? 하나님이에요. 온유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분노, 시기, 소욕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하고요, 하나님의 뜻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이 온유예요. 그래서 자비, 양선, 온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뭐 결단하고 다짐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주님의 말씀, 주님 앞에 기도, 주님 앞에 예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안에 서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시면 세미나가 있어요. 또 준비했습니다. 3월 5일부터 8일까지 심령 대성회를 준비했어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해요.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딱 이 표정이에요. 내가 좋은 것을 줄게. 뭐 집이나 줄 줄 알고 막 이런 거죠. 뭐 어떤 분이 교회 처음 왔어요. 처음 와가지고 이분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는 5년 다니면 집사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5년을 다녔는데 이분이 왔어요,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왜 거짓말 하십니까? 왜 제가 거짓말을 왜 합니까? 아니 내 교회 처음 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지 않았습니까? 5년만 다니면 집 사드린다고 왜 집을 안 사주세요? 이렇게. 1부 때는 안 하길 잘했어요. 제가 2부 때 너무 아까 잘 웃어주셔서 했는데 이제는 안 할게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하다 이 말이 나지?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세미나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부흥회도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은혜가 있어야 자비와 왕성과 온유의 모습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섬기는 자리로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사랑할 때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3번이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3번 물었어요. 다시 말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에게 가서 부탁한 이야기가, 확인한 이야기가 뭐냐면 사랑하느냐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죠. 이 사랑을 하는데 여러분 율법이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디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죠? 하나님. 5계명부터 10계명, 지난주에 쉽게 외우는 법 알려드렸죠? 예, 5계명 뭐라고요? 오만이 아버지를 사랑하라 얘기 드렸잖아요. 예, 8계명 뭐라고요? 팔로 뭐 한다고? 도둑질이니까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지난주에 했는데도 쉽게 하는데 까먹었네요. 예. 그래서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전부다 라고 얘기한 게 그게 율법 10계명이에요. 다시 말해 율법의 내용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 이웃을 그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온전히 잘 섬길 수가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를 하겠죠. 목회자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애타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힘써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들고 마치고자 합니다. 천재라 불리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인생이 항상 오르막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어서 공부를 너무 잘하는 게 하버드대에 들어갔습니다. 교수가 됐어요. 어린 나이에. 집필한 30권의 책이 다 베스트셀러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를 만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쓰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오직 성공, 성취만이 모든 인생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나는 교수직을 포기하고 이제 정바가 시설에 들어가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 그런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인생을, 그 많은 명예와 보수는 다 포기하고 그냥 그러려면 후학을 양성해라, 후학을. 그런데도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매사추세츠 정바가 시설에 들어가서 장애우들의 용변을 받아내고 식사를 대접하고 모욕을 시켜드리는 허든 일을 하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삽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이 어디 계실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정말 이 땅에 계신다면 어디에 계실까?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주님이 관심드는 그곳에 마음을 두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화려하게 포장된 인생의 삶에는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지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섬김의 자리가 천국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는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요. 그래서 그는 평생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관심이 있어야 주의 음성이 들려요. 관심이 있어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 관심부터 틀어져 있으니까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의 관심은 정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마음 두고 있는 그곳에 내가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과 같이 내 삶, 내 가족, 내 건강, 내 자녀, 내 거, 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우리의 관심이 제자들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관심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관심으로 바뀌었다면 이제는 믿음의 섬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돼요?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칭찬받는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 가실 때 주님이 만나시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와 여러분이 그 칭찬의 모습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